이제 점점 이곳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계절 3월, 4월, 5월이 시작되는 3월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네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당히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 열대지방도 하나님이 살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늘도 주셨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씩 비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적당하고 적절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어 너무 섬세하고 우리 사람들을 향한 사랑과 자비와 배려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곱이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소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소제, 곡식을 바쳐서 드린 제사죠. 제물이죠. 소제 2장 1절부터 16절을 한번 말씀을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넣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니여. 이 모든 소제물
소금을 치라. 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이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들을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으로 불사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소재, 곡식을 빻아서 드린 그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 제물의 기원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 기원하고 있죠. 이 아론과 아벨 두 형제의 이 제물 이야기입니다. 그 가인은 양을 드려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이 소위 말한 곡식 소산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것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인은 제가 반대로 했군요.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이 피로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양으로 피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받지 않고 이 소위 말하는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하는데 이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드리는 자의 삶, 또 그의 신앙, 믿음, 이런 태도 이것을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지 결코 제물의 그 종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지정하는 것에는 소도 있고 그다음에 양과 염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곡식도 있다는 사실이죠. 곡식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시 사랑과 자비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 그 형편이 닿지 않는 자, 비둘기마저도 드릴 수 없는 자는 자기들이 이 삶 속에서 이제 곡식으로 또 양식으로 쓰는 것 중에서 고운 것,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배려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재에도 요리하지 않는 소재, 그냥 고운 가루, 밀가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실 때 고운 가루를 만들고 준비할 때 굉장히 손이 가는 겁니다. 고운 가루, 밀가루를 곱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빻은 횟수가 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애부를 준비하는 것. 그래서 고운 가루가 나온 겁니다. 고운 가루, 빻아서 드리는 가루, 밀가루죠. 밀가루에서도 아주 품질 좋은 극상품 최상의 가루, 고운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곡식을 이렇게 빻아서 하나님께서 드리도록 거치는 것, 이 거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운 아주 빻아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거룩, 우리의 인격, 성품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또 빻아지고 또 가루가 되고 이런 거 아주 으깨어지고 부서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고 했죠. 하나님 앞에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런 예수님의 삶이 또 역시 소재의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속죄 구원을 위해서 그분은 모든 그의 몸이 으스러지고 깨어지고 고운 가루처럼 죄가 없는 예수님은 순전한 예수님이 그렇게 고운 가루처럼 예수님은 빻아져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이렇게 곡식을 준비하도록 했죠. 이게 이 소위 말하는 요리하지 않는 소재죠. 고운 가루로 애물을 삶고 거기다 기름을 부어라. 기름은 올리브 기름입니다. 역시 올리브 기름도 당시에 이 기름을 요즘같이 현대식이 아닌 상황 속에서는 그 올리브 기름을 짜기까지의 보통 정성, 보통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올리브 기름 하나 준비하는 것도 예배의 행위로 보셨다는 거예요. 준비하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을 다하여 지극정성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드리라는 거죠. 우리 예배에 정말 이 정성, 우리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이 혼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올리브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기름을 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섞죠.
이 기름을 붓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제물도 역시 태워서 드리도록 했어요. 근데 번제와 소제가 다른 차이가 있죠. 번제는 그 생명체, 그 짐승의 생명을 죽여 또 생명을 하나님께서 바쳐서 드린데, 이 곡식은 태워서 드렸지만 바로 이 생명이 있는 제물 짐승과는 다르게 그냥 태워서 드리도록 했죠. 그런데 이 기름의 역할은 이 곡식 소재가 잘 타도록 했다는 거죠. 잘 타도록.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가서 유향을 놓아라. 유향을 거기에 넣으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참 향기로운 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향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냥 물리적인 향기만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의 인격, 그들의 인품, 그들의 삶의 향기, 이 향을 받으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향기, 좋은 향기를 받고 싶어 하는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소위 말한 이 성경이 말하는 향에 5가지 향이 나오죠. 근데 그 향을 하나님께서는 그 물리적인 향도 받으신 의미가 있지만 그 제물, 그 하나님 앞에 그 태워드리는 그 제사, 이것들 또 그 제물을 바치는 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에게 갖고 가면 제사장이 그 가루, 그 전체가 아니죠. 가루 한 움큼과 유향을 가져다가 또 올리브 넣고요. 기념물로 제단에 불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셨어요.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 이 몫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제를 통해서 이 수고하는 제사장의 목,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식량원, 수입원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예배 드리는데 수고한 제사장들의 분깃도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셨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요리하지 않는 소재, 그냥 고운 가루 빻아서 저렇게 곡식이 으깨어지듯이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다듬어지고 죽어지고 으깨지고 부서지는 그 재물, 이게 소재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수록 우리 인격이 으깨 부서지고 죽어지고, 그러니까 이 재물, 짐승으로 재는 재물이 각을 뜨고 가죽이 벗겨지고 이렇게 뼈가 발라지고 하듯이 이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쇄되어지고 부서지고 으깨질 때 그 곡식이 그 깨어지고 아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거친 것이 고운 가루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소재에 담긴 하나님이 예배하는 의도,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요리하지 않는 것 다음에 요리한 소재가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 2장 4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요리할 때 크게 여기 있는 도구들이 3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화덕이죠. 화덕, 그다음에 철판, 그다음에 냄비입니다. 이 화덕과 이 철판은 비교적 이 부유한 자들, 돈이 있는 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요리의 그런 도구죠.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냄비. 그 냄비를 통해서 그들은 곡식을 하고 주로 튀겨서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 삶의 수준까지도 배려하신 하나님. 철저히 하나님은 얼마나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신지 몰라요. 있는 자들, 만약에 돈이 있고 부유한 자들이 좋은 요리 기구들을 가지고 했다면 가난한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 앞에 재물도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쓰는 부엌에서 쓰는 냄비, 그것으로 요리한 이 소재를 드리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 똑같이 고운 가루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운 기름, 올리브, 이런 기름, 향, 이게 공통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단 요리를 할 때 기구를 어디에 썼는가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화덕에 구운 것, 고운 가루, 기름 섞어 만든 무교병. 여기서 이제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 그것이 일종의 과자죠. 케이크죠. 또 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울 때, 빵을 구울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고운 가루를 쓰게 했고 고운 기름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나온 것처럼 무교병, 누룩이 없는 거죠. 무교천병을, 이 누룩은 바로 유대인들에게서는 바로 이 무엇입니까? 이 누룩은 바로 세속적인 것, 이 부패를 상징하죠.
섞인 것입니다. 누룩은 발효하는 거죠. 발효, 이 변질을 가져오는 거죠. 이 누룩은 특히 누룩 섞인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것은 바로 출애굽. 이제 누룩이 반죽을 해서 누룩을 넣으면 이스트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 시간이 요리할 때까지 걸려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은 단 한시라도 빨리 그들을 그 애굽에서 하나님은 구출하기를 원하시. 그 땅을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빨리 과거의 단절,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단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넣지 못하고 바로 요리해서 먹고 바로 출애굽에 나서도록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교병, 그다음에 철판에 붙인 것은 소재의 예물을 드리고 여기도 역시 고운 가루 누룩 넣지 말고 기름 섞어서 해라 이렇게 했죠. 그다음에 냄비, 여기도 역시 고운 가루 기름으로 섞어 만든 그 전병, 이 케이크나 과자나 이런 이 빵 이런 것들을 과자를 그렇게 만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냄비에서 요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기념물로 삼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불살랐어요. 그래서 이 화제라고 하는 거죠. 불로 드리는 이 제물. 이게 바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릴 때 기름이 타고 그다음에 유향, 향기가 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소조물에 남은 것, 이게 요리하지 않는 것이나 요리한 것, 다 남은 것은 다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생계원, 또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런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우셨다는 거죠. 이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리한 소재 말고 그다음에 첨가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절부터 13절이죠. 우리가 읽었죠. 소재물에 첨가물을 넣는데 하나님께서는 누룩을 역시 넣지 말고 또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누룩, 향.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이 소위 말한 이 소재물이 변질을 가져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드릴 것은 이제 불에 태워서 드리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향한 배려, 그러니까 누룩과 이 소위 말하는 꿀이 들어가면 이것이 변질이 된다는 거죠. 발효가 돼버리고 그럼 음식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누룩과 꿀을 이게 소위 말한 첨가물에 금하도록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소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과 역사 속에서 첫 곡식을 소산물을 냈을 때 그때는 이 누룩과 꿀을 넣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그러면서 이 감사의 애물로 드린 거예요. 애물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누룩과 꿀이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곡식을 소산물이 나왔을 때 애물로 제사장에게 애물로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섞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드릴 때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패의 의미, 그리고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세상의 염려, 근심, 부패, 이 우리의 그런 그 세상적인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다는 거죠. 이게 차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이 기름은 뭐냐면요, 기쁨의 상징이에요. 기쁨.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을 딱 붓는다, 소재를 할 때 기름을 붓는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향을 거기에 부어 드릴 때, 섞을 때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불에 태워서 드리죠. 그때 그 제물을,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자는 저 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향이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향이 태워져서 올라갈 때 성도가 기도하는 거죠.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근데 누룩을 섞은다, 꿀을 섞은다, 이것은 바로 세상적인 것, 세대한 염려, 근심, 세상에 대해 매여 있는 생각.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야 될 이 제물, 제사가 세상의 염려, 근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제물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요, 세상 근심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가 즐거움과 자원함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름의 의미고 향기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하나님은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모든 염려 근심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 세상과 섞여지는 것들을 다 뽑아내고 회개하고 세상적인 가치관, 생각들, 우리를 번잡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나오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다 제하도록 그 순수한 고운 것, 고운 가루로 만든 것, 그 다음에 거기에 기름, 기쁨과 즐거움, 자원함, 향,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향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섞여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드린 향기로운 냄새로 받는다는 거죠. 이제 소재 첨가물에서 누룩과 꿀은 금하게 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금은 거기에 넣으라고 했었어.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빠지지 말고 해라. 자, 이것은 고대 근동에 이제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을 마치고 나서 이 계약을 마치고 나서 당신이나 나나 어떻게 합니까? 이 계약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비준과 동의를 위해서 언약의 소금은 불태워지지 않고 소금은 변치 않는다. 이 영원한 것이다. 라고 해서 당신과 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 라고 하는 비준 동의를 위해서 이 언약의 소금을 가지고 서로 소금을 나누었다는 거죠. 바로 그래서 언약의 소금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언약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언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왔어요. 우리는 종주로서, 우리는 이 속주로서 우리의 종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속주로서 얼마나 많은 배반과 이 불순종, 언약을 깨뜨렸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종주로서 언약의 책임을 안 져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책임의 일부를 당신이 지고 우리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는 그 사랑과 자비, 긍휼, 이게 바로 언약의 소금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이 반드시 소금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열매 소재가 나오죠. 마지막 첫 이삭의 소재 때는 역시 볶아서 찌은 것을 소재를 삼 때 기름을 붓고 올리브 기름이죠. 그에 유향을 더할 테니 다 똑같습니다. 이게 소재다.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으로 불사를 지니는 여호와께 드릴 화제니라. 첫 열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소재로 바치도록 하셨다는 거죠. 첫 열매, 첫 소산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최고, 최상, 최선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재물입니다. 번제나 또 이 소제나 하나님은 재물을 보지 않고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 중심,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최고의 것을 드리는가, 정성을 다하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오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하는가 이렇게 보셨다는 거죠. 이 소제물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 고운 가루, 우리의 인격과 성품으로 고운 성품으로 드리는 것. 그다음에 이 제사장에 대한 배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역자들의 이 생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배로 나온 자들이 책임져 주는 이런 것.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소산 모든 곡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바알이 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서는 금하는 요소도 있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첫 소산을 드린 것은 이 곡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입니다. 주신 것 은총의 사물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모든 주권에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소재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를 통해서 아버지 얼마나 우리가 고운 가루가 되어야 되고 빻아야 되고 기름이 짜서 드리듯이 하나님 우리 인격이 부서지고 깨지고 우리 예수님이 그 삶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절하게
찢기고 상하고 으깨지듯이 드려진 소재의 제물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운 기름 또 유향,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그리하여 흠양하고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